구교구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가사도 참 은혜롭고요. 더 은혜로운 거는 우리 두 명의 아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희망을 두고 계신다 한다면 바로 이 모습 자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지금 얼마나 뛰어놀고 싶고 나가서 공차고 싶고, 근데 지금 거기 앉아서 최소한 3시 반까지는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병원이가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일 잘 보여가지고요. 네. 그 지금 목소리도 안 올라가요. 제가 보니까 안 올라가는데 그냥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로 목에 핏대 세우고 지금 찬양했습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예쁘다 몇 번 좀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그 뉴스가 시청률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직장 갔다 오시고 또 저녁에만 되면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드라마 안 보시고 뉴스 보신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기사를 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종교적인 수준이다. 이 말이 그 맥락상 좋은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혹은 지금 현재 뭐 시국의 어떤 상황들을 대변하는 표현으로 그 행동들과 일련의 상황들을 이거는 가히 종교적 수준이다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 말 속에 이미 사람들 사이에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극단적인 행동들을 유발하는 집단 혹은 그러한 모임들을 일컬을 때 이 종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합리적이지 않은 무언가 불합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행동을 보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야 저거 거의 뭐 종교적 수준이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주 우리들의 그 삶의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즘 상황이 또 이런 것과 맞물려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더욱더 이런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지금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 종교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종교, 과연 종교는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을까? 사실 종교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종교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주는 또 종교적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지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자리에 그 어떤 사회적 행동이랄지 그 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것이 주는 유익한 점이라든지 긍정적인 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내부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깨닫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들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종교라고 하는 단어 혹은 개념을 부정적인 차원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종교를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종교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도, 즉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그 종교에 굳이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이해받을 수 있는 곧 상식적 행동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면은 굳이 종교를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관점에서 말하지 않을 텐데, 그것이 그 상식의 수준, 합리적인 수준, 그것들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더 크게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뭐 객관적인 자료가 있지는 않으나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종교에 대한 어떤 이미지 혹은 인식 조사를 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종교 안에서
사회적 이미지가 가장 좋지 않은 종교로 알려져 있죠. 그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들 몇 가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더욱 무거운 거는 종교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쓰임에 있어서 개신교가 한몫 단단히 함으로 인하여 다른 종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사실 타 종교에게도 참 미안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열심히 사회적인 부분들이나 또 자신들의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을 하려고 해도 같은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개신교가 계속적으로 그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봉변을 당하고 있는 다른 종교들에게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우리 종교가 갖고 있는 좋은 점들과 또 세상을 향하여서 긍정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저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리도 우리를 몰라줄까? 왜 그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진정성을 또 우리의 좋은 점들을 왜 알아주지 못할까? 이러한 질문을 던짐에 있어서 결국 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밖에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 그 답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그 답을 내야 되고 우리가 그 답을 세상을 향하여서 반드시 외쳐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성도들이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할 때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낯설게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또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종교를 창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야, 그 기독교 예수님이 창시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까지도 예수님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엄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보다 진리에 더 관심이 많으셨고 율법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우선시 하셨던 겁니다. 종교보다는 진리를 더 예수님께서는 원하셨고 율법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이 땅에 오신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약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대하시는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또 기록된 문자로서의 율법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 율법학자 혹은 서기관들 또는 열정적인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에 아주 집착을 했습니다. 율법이 써 있는 그 조항 자체를 지키는 것,
그 율법 조항, 안식일에는 오리 이상을 가지 말아라. 그러면 그 오리 이상을 가지 않는 것, 육리를 가면은 율법 조항을 어긴 것이 되는, 그러니까 오리 이상을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조항들 자체를 지키는 것에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고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향해서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문자 자체를 그대로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을 잘 지켰다, 율법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라고 예수님은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율법 자체의 조항들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는 무언가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율법은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 그 자체로는 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본질을 실현할 수가 없고, 그것이 반드시 실천되고 실행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율법이 만약에 실천이 되고 지켜졌다면은 그 실천되고 지켜진 결과로 인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율법을 잘 안다는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열성적인 유대인들, 쓰여져 있는 율법은 잘 알았습니다.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고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유대인들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때 당시의 사회와 모습은 어떻습니까? 종교가 건강했습니까?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잘 지켰던 그 율법 조항들을 잘 지켰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 오히려 더 압제하고 탄압하고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정죄하고 백성을 분열시키고 가르고 돈을 갈취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율법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은 그러한 행동과 행위로 인하여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의미,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명을 안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와 그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새 희망을 얻고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 자체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율법 조항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문제요. 기록된 기록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 찬찬히 살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 중에 율법, 곧 십계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예수님 관점에서 재해석하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살인? 사람을 그냥 단순히 찔러서 죽여서 그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살인이 아니다. 살인은 너희들의 마음에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면 그때부터 살인이 시작된다. 간음?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간음을 했다. 그것만이 간음이 문제가 아니고 여자를 볼 때 음욕을 품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간음은 시작이 됐다. 복수? 단순히 다른 사람을 해를 가해서 행해지는 그 모습이 복수가 아니고 그 복수를 극복할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하다. 사랑? 네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너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십계명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재해석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조항보다 더 집중하고 주목하신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겉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앙, 그 중심에 도대체 무엇이 싹트고 있고 무엇이 자라고 있고 무엇을 심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탄생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밖에서부터요? 아닙니다. 죄는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분명한 것은 죄는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죄의 출발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고 하여도 그 마음이 일그러져 있다면 그것은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죠. 율법 잘 지키고 율법 1.1획도 흐트러지지 않게끔 내 삶에 철두철미하게 지켜도 그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사랑하고 음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정을 원하시는 그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율법을 제대로 완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거는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생활은요, 좀 심하게 말해서 연기하면 됩니다. 종교적 생활은 열심히 연기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연기자가 되면 종교적 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생활은요, 연기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적 생활은 진리를 찾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부터 정확하게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두 가지 때를 만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만날 때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혼자 계실 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때 모두 다 항상 함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이요? 나 홀로 있을 때는요? 그때도 누군가 함께하고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종교적 생활이 아닌 신앙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얼마든지 연기하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종교 생활한다, 나는 철두철미하게 율법 잘 지킨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누가 본다고 하여서 누가 바라보고 있을 때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자, 그가 종교가 아닌 진리를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언어적 표현 중에 한 가지만 좀 수정할까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이 표현을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교회 다니세요? 네, 저 교회 다녀요. 여러분,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정도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다니는 그렇게 표현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곳이죠. 심지어는 이 교회 다닌다는 표현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에까지 확장됩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닙니다. 아, 예수님 믿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도식화시킬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게 정리하고 정돈하실 분들은 계속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정말 수준 높은 우리 영남교회 성도들은 그 표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라고 누군가 물어보시면요, 그냥 대답을 이렇게 하십시오.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교회 다닌다는 표현보다 훨씬 좋은 표현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이 종교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또 물어보실 수 있으시죠?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그것보다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그쪽에서 이해할 겁니다. 네,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가르쳐 주십시오. 아, 예수님 믿으시는군요. 앞으로는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그래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시고요. 행여라도 누가 당신에게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보면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대답하라고.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질문하라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종교에서 진리로 가는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신앙적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박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종교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정말 진리를 만나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두 명의 아이들이 잘 버티고 있네요. 이 아이들이 진짜 진리를 만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이게 정말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할 수도 있기에.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야, 정말 정말 수준이 종교적 수준이구나 라고 한탄에 섞인 그 목소리들로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공교롭게도 내년은 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내년 500주년 됐다고 또 행사하고 그 행사로만 500주년을 축하하고 끝날 그럴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아니요. 개혁교회의 모토인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되짚어보는 500주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위에 세웠던 이 교회가 정말로 종교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갈망하는 그 수준에 지금 이르르고 있는지를 한 번쯤 되짚어보는 그러한 한 해가 내년 500주년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이제 종교라고 하면은 교회를 먼저 떠올리고, 그래서 그 떠올린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사람들이 모르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부정적으로만 느껴졌던 그 단어가 정말 긍정적이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단어로 들리게 되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영남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구교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의 신앙의 수준을 너무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적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진리를 쫓고 탐구하고 그 진리에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뜨거움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넘쳐나서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가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씨 뿌려지고 열매 맺고 아름답게 수확되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단순히 종교 하나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그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전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빛을 선물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율법만을 지키거나 종교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탐구하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들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오는 이 시점에 우리들의 신앙 역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